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다시 한 번 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를 손길이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온 하늘 울려라.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춤춰끼리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절로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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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경배하여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 다 같이 엎드려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는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그 열림없이 늘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길,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고통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숨금과 같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새순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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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내가 죽음과 같이 나아가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흘리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축복으로 사용될 때 주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세순 예배자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주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내가 지쳐 쓰러졌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이 시간 내가 순금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순 우리 예배자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새순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일이 다가오는 형제님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우리 93또래 손익재 형제님께서 12월 16일에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향해 우리 생일 축하한다고 다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칸탄타 연습과 셀별 1년 돌아보며 사연 적기가 있습니다. 신년맞이 새숭천년교회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7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미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 주문해도 됩니다. 다음 주 12월 21일 드디어 노예민의 칸타빌레가 열립니다. 풍성한 교제와 다가가 준비됩니다. 새신자와 함께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노래 부르실 분 있으시면 신청 바랍니다. 장소는 교육관 지하 1층, 드레스 코드는 레드, 그린 아니면 화이트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계수련회 일정이 나왔는데 저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쓸모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고요. 우연히 태어난 인생도 없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부르심이라고 하면 어떤 일로서의 부르심, 아니면 어떤 사역, 내지는 어떤 길, 직업, 이렇게 보통 이해를 저도 했었고, 제가 열심히 살고 인생을 사는 원동력은 근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루는 목사님 메시지가 머리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울리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선교야 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작은 기도들, 그 작은 말씀의 묵상들이 결국 쌓여서 그 도전에 어떤 불을 붙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살겠더라고요. 살만 나더라고요. 진로를,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분별했나? 하나님이 저의 삶을 현실 안에서 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좀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정말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는 그런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안간힘 쓰는 그런 것이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저와 같이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에 참된
방향성이 무엇인지 같이 잘 살펴보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든 인생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스파크가 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내 삶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막 익사이팅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이번 겨울 캠프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동계수련의 일정이 전에 정해졌습니다. FIC 윈터 캠프에서 주최하는 주제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일정은 2026년 2월 5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무박 일정이며 회비는 4만 원입니다. 위치는 서울 성수 성락 성결교회입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월 4일부로 에임하이에서 새로운 신입생들이 홀리로 올라옵니다. 각 셀에서는 막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신입생 환영회가 일시 1월 4일 토요일 3시 30분, 참여는 셀리더 필참, 장소는 청년부실입니다. 칸탄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예배당 내에 모든 지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풍성한 나눔과 부르짖는 기도가 넘치는 화요 모임 모두 오셔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매주 화요일 7시 30분 커뮤니티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민순셀입니다. 모두 자리에 나와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불순종,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청년들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며 진로와 관계와 미래의 모든 걸음에 주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불안한 구원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거 외칠 때 한별이가 리더일 때는 힘이 나요. 복음을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아멘 하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네,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인이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십시오. 오셔서 이 안에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그러니까 교회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이왕 오기 시작한 것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그렇게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근데 이건 현재 명령령입니다.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네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매일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지는 특별 계시가 있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이상한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근데 간혹 몇몇 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5절 말씀에는 너희 자신이 벌써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네가 1:1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신앙은 핑계댈 게 없다. 네가 확증하는 것이고 네가 아는 것이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벗어났어. 나는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 어떠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 다니기가 싫어졌어.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복과 화가 네 앞에 있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라. 매일매일. 그래서 다윗이 왜 죄를 짓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간음에다가 교살에다가 그리고 너무 교만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내가 왕인데 말이야. 응? 내가 통치하고 나서부터 몇 명이나 늘었는지 우리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어.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큰 코 다치죠. 그렇게 막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관해서 하나님 되게 책망하시죠.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책임 전가할 수 있어요. 뭐 바세바 사건만 하더라도 아니 벌거운 대낮에 누가 다 보이는 데서 모욕합니까? 그 여자가 이미 먼저 꼬신 거예요. 이미 뭐 나 잡수시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란다고 옵니까? 그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얼마든지 책임 전가할 수 있어.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죄 지은 거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뭐 삼국 그 통일의 영웅이라는 김유신 장군이 좀 젊어서 총관녀라는 기생한테 빠지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 일을 알고 되게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근데 영웅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되게 혼나면 하지 않는다. 네, 어른들 말 잘 듣는다. 이제 권위 앞에 순종한다. 이게 이제 영웅들의 특징이니까 그 이후로 안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을 거하게 취하고 말 위에 엎드려서 이제 자는데 그 말이 청관녀의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위대하다. 진짜 단호하고 멋지다. 영웅은 영웅이야. 역시 장군은 장군이야. 왜 말을 죽입니까? 지가 잘못해놓고서. 지가 맨날 굴러 가니까 말이 굴러 간 거 아니에요. 책임 전가예요. 네, 영웅을 뒷담하는 건 좀 뭐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간혹 나의 신앙의 이러함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자기는 알아요. 스스로 확증하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이미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안하죠. 정말로 나는 구원을 받았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너무 회개를 안 하고 막 지멋대로 사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로 뱉은 말이나 엄청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막 자기 믿는다고 저에게 레이저를 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가 다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직접 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불확실성. 그러면 뭐지?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의의 소망이 뭐예요? 의의 소망은 의롭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대요. 구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시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빼앗길 것이요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받지 못할 것이래요. 그럼 아직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다음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거두리라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럼 이미 과거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출애굽이잖아요. 이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고 병자를 고쳤을 때 그가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그것이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다 뭐라 그래요? 미래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죠?
우리가 구원을 어떠한 목표로 놔두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가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이미 이루었다 함들. 여러분 구원이 이미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대요. 그죠? 예수께서 나를 딱 붙잡더니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께서 어떠한 표표를 놔두고 어떠한 목표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이겠죠. 그걸 향해서 막 나를 몰아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 지나간 시간들 다 모르겠고 난 표대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기서 보면 온전한 자라는 말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15절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란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끝. 그리고 우리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광 이러한 이 단어들이 완성형으로 쓰여질 때보다 미래형, 앞으로 되어질 일들, 소망 이런 것들로 쓰여진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의 최종적인 심판의 앞에 나는 그 자리,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은 너무 중요한 거죠. 나는 오늘이 구원의 여정의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본문 말씀 5절이 매일매일 확증하라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온 만큼이 나는 구원을 향해 간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간, 나의 삶, 인생,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케이, 난 죄 씻음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했어. 끝! 이랑 끝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근데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럼 이게 구원의 완성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 귀해요. 지금 우리가 연말입니다. 연말에 이 말씀을 주신 거에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 앞에 정산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평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이유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우리를 차별한다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과 쟤는 원래 그래, 인간이란 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충 살아도 되지. 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무시할 텐데, 응? 그냥 쟤는 원래 그래, 그리고 나는 얘만 볼 거야, 이렇게 편애하신다면, 차별하신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한 사람들은 자기 공평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책임지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 삶을 갚아주신대요.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계시록 이제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 준다라는 의미가 원래 원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해석의 오류일 수 있어요. 상 주신다는 게 원래 갚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만 쏙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천국행이야. 그렇게 딱 닫아버린 거. 이것이 구원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하나님이 진짜 웃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격이라는 게 있고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머물러 있질 못했죠.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가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이 형상적으로 구덩이가 생겼어요. 이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웅덩이를 십자가로 메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은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깨끗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전문용어로 거룩해졌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삼아주셨어요? 아니, 뭐로 삼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맏아들로 하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양자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양자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라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첫째 아들 예수님의 성품과 어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되라고. 이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편차는 다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여정 전체를 다 구원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겠죠.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예화들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익히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큰 병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잘 기회를 안 들어와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열렬하게. 네. 그러면 예화를 너무 많지만 하나만 할게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 그래 너 갚았다고 해줄게. 다 그냥 탕감해줄게. 성경적으로 탕감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까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가죠. 드디어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다. 빚진 자가 아니다. 와, 이제 나는 빚쟁이에서 노임을 받았다. 너무 좋아서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너무 하찮은 거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 막 이러고는 나 돈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버리죠. 이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마땅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대요. 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매번 축소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못 외우지만 주기도문에서 외울 때마다 여러분 찔리는 부분이 있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을 넣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똑같이 되갚으면서 누군가에게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불러와!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뭐를, 너 안 갚, 1만 달란트 나한테 미친 거 그거 하나라도 못 갚으면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망한 거예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은혜가 중단돼요. 거둬들임을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받은 은혜를 거둬들임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거둬들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화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사람이 숨만 쉬면서 일해야 하루도 쉬지 않고 숨만 쉬면서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오지 마, 이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해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혜, 아무나 주시는 은혜,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구원. 오케이, 내가 받았어, 겟. 그리고 끝. 그러면 은혜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 은혜의 깊은 뜻.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같을까요? 일반인들과 같을 수가 없죠. 결정적인 순간에 평생 다 같이 사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구도자들은 다름이 능력입니다. 명확하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명확하게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제 위기,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위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 위기야. 안보 위기, 난리, 정치 위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위기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성경 안에서는 세상과 믿는 자가 구별되지 않을 때가 위기예요. 이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엎어버려요. 구별될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인 셋의 후손과 그리고 카인의 후손들이 따로따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이들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과 아무 구별이 없어. 막 살아 그냥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에게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그냥 뭐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자들 노략질 하듯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갑자기 즉사합니까? 그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남 속이고 거짓짓하고 거짓말하고 이 짓거리 하니까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위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기, 세상과 아무 구별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래플 신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짭이 되지 마세요. 교회는 나오고 겉은 뭐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으나 안에 열어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 있는 척 안 하셔도 돼요. 내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짭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표출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행위적 믿음이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열어놓으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부란 얘기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임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주의 자녀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